예, 오늘 신구약 중간사 강의 9번째 강의입니다. 음, 9번째 강의의 주제는 로마 전쟁과 유다의 멸망인데 이게 역사에서는 유다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로마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유다 전쟁은 AD 66년경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신약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고도 거의 뭐 1세기가 지난 쯤인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알아둬야 되는 그러한 역사가 되겠습니다. 어, 헤롯 왕조의 마지막 왕은 헤롯 아그리파 2세인데요.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아버지가 헤롯 아그리파 1세죠.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에게 대체로 평이 좋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주 호의적이었죠. 특히 왜 호의적이었느냐 하면 이 사람이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그 미리암네라고 하는 그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미리암네는 헤롯 대왕의 아내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여자가 전 왕조인 하스모니안 왕조의 직계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공주님이시죠. 그리고 그 공주님의 손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고요. 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이제 마지막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로부터 통치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스모니안 왕조의 뒤를 이은 왕자니까요. 그래서 헤롯이라든지 그 나머지 뭐 빌립이라든지 아켈라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이방인이잖아요. 이두메 사람입니다. 물론 강제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기는 했지만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하스모니안 왕조의 혈통을 이었다고 그래서 통치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던 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관계가 비교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얻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를 핍박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의 회당 기도문 가운데 이단인 나사렛 이단들을 멸망시켜 달라라고 기도문을 이렇게 넣었을 정도로 이 나사렛 이단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하여튼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유대인들과 함께 기독교를 핍박하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몇몇 기독교 지도자들을 죽이고 또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죠.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아들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헤롯 1세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유능한 왕이었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질병으로 급사해요.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질병으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죽은 것 같아요. 급한 질병으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세쿠스의 유대 전쟁사에도 보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질병으로 급사했다.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뒤를 잇죠.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무능한 인물의 대명사이고요. 또 아주 부도덕한 인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버니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재판할 때 그 아그리파 왕하고 버니게가 아주 멋있게 차려입고 꼬아랫배 차려입고 사도 바울의 재판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버니게가 누구냐 하면 아그리파 2세의 누나예요. 친누나입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가 그 버니게 자기 누나하고 근친상간을 하면서 의도를 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사촌들하고 결혼하는 거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형제의 근친상간은 유대의 율법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2세는 아그리파 2세는 자기 누나인 버니게와 이렇게 동거를 했는데요. 이 버니게라고 하는 인물이 좀 그래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하스모니안 왕조의 왕이 있었죠. 그 알렉산더의 아들 중에 마르크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마르크스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남편이 죽습니다. 불행하게도 젊어서. 그래가지고 마르크스의 삼촌 칼키스하고 결혼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니까 남편 삼촌하고 결혼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AD 48년에 칼키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정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아그리파 2세하고 동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근친상간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그게 소문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 소문을 좀 피하기 위해서 폰토스의 왕인 플레몬 2세하고 결혼합니다. 근데 이 결혼 생활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이혼하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와서 동생하고 동거를 합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25장 13절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5장 13절 한번 볼까요?
후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로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이 베스도를 이제 공식적으로 방문을 해요. 아그리파 왕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면 누나를 데리고 옵니다. 버니게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그리스도에게 문안하러 왔었다 그래서 이 버니게라는 사람이 당연히 아그리파 왕의 누나이겠구나. 그러니까 누나 저기 아내이겠구나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에요. 누나였습니다. 26장 30절 한번 볼까요? 26장 30절. 여기 이제 바울이 그 아그리파 왕에게 전도하죠. 그래서 28절부터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번이게가 자기 오빠하고 동거하면서 예루살렘의 그 베스도 총독에게 공식적으로 방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자가 자기 동생하고 동거를 하는 중에 어떻게 하냐면 로마의 황제가 바뀌죠. 네로가 죽고 어,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는데 베스파시아누스가 예루살렘의 그 로마 전쟁 때문에 그 유다에 왔을 때 그 로마 황제의 첩이 돼요. 상당히 예뻤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인 티투스의 첩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뭐 굉장히 많이 바꿨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마르크스, 칼키스, 폴레몬 2세, 그 다음에 베스피아누스, 티투스 이렇게 남편이 다섯인데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죠. 이 여자가 무슨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나타났던 여자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헤롯 아그리빠는 그렇게 버니게라고 하는 부도덕한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을 만큼 부도덕한 인물이었고요. 또 로마에 대한 충성파였습니다. AD 66년에 유대 전쟁이 발발을 하는데 그럴 때 항상 이 아그리파 2세는 유대의 편에서 유대인들을 진압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요. 유대 전쟁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데오데아가 아니고 헤롯 대왕인데 제가 호자를 놨습니다. 음?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어, 사실 로마는 유대의 속주, 그러니까 유다는 로마의 속주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헤롯이 죽고 나서 총독의 직할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계는 로마의 속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가 있습니다. 로마의 속주는 왕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렇지만 그 식민지가 되면 총독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왕은 백성들과 로마의 중재자 역할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유다와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 북동 지방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세 명의 아들들에 의해서 분봉 왕으로 책봉이 되고 이 분봉 왕들은 행정권이나 사법권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군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총독이 지휘를 하고요. 사법도 총독이 막강한 권한을 가져요. 다만 왕들은 이 로마 정부하고 백성들의 사이에서 둘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유다가 로마의 속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고 분봉 왕들의 체제로 바뀌면서 유다는 총독의 직할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빌라도가 그 유다의 총독으로 있을 때 사실은 총독이 거의 직할 지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되는데 그때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아주 친로마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도움으로 왕이 됐고요. 또 로마의 안티우스나 혹은 그 옥타비어스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AD 44년에 아그리파 1세가 갑자기 죽었다 그랬죠. 급사했어요. 갑자기 죽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제는 로마 황제의 직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였을 때는 총독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로마 황제의 직할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로마 황제가 총독들을 파견할 수 있고 총독들을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소환할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 로마의 원로원이 총독을 파견하고 로마의 원로원이 총독을 파면했는데 이제 아그리파 1세가 죽고 난 뒤에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유다를 황제의 직할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에서는 세금을 누구에게 바치느냐 하면 로마 황제에게 바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 세금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로마 황제의 직할제가 되면서 로마 황제들은 유대에서 직접 세금을 이렇게 걷고
그 중요한 역할,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의 감독을 총독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총독들도 끊임없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로마와 유대는 이제 긴장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요. 또 그 로마의 다른 나라들은 다 다신교예요. 그래서 어떤 신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자신을 주피터라고, 그러니까 그리스식으로 말하면 제우스고 로마식으로 하면 주피터예요. 자신을 주피터의 화신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모든 나라의 신전들마다 주피터의 신상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그걸 다 받아들여요. 뭐 신 하나 더 생기면 좋은 거니까. 그죠? 신의 숫자가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뭐를 안 하죠? 일을 안 해요. 안식일에는 전쟁도 안 해요. 그래서 로마 군대는 사실상은 로마 시민권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 식민지, 각 직할지에서 젊은이들을 받아들여서 로마 군대를 만들었는데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에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는데 안식일 날은 전쟁 안 하거든. 잠깐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군대도 안 가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에게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세금이에요. 그래서 좀 가혹할 정도로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또 이 조세 제도 자체가 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직접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로마 사람에서 세금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세금을 일종의 경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서 1년에 세금으로 뭐 10달란트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로마에서 행정부에서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10달란트의 세금을 로마에 바칠 사람을 경매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경매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하면 유대인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유대에서 세금을 받는데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이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달란트면 10달란트만 바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최대한으로 많이 걷겠죠. 그래서 당시에 일종의 지금으로 따지면 주민세, 사람 머릿수대로 받는 세금, 그 다음에 그 유다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면은 2번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주를 통과할 때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직접 통해 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금을 한 번만 내면 되거든요. 이렇게 통과하는 통관세, 또 다리가 있으면 다리 건너는 세금, 뭐 이렇게 세금들을 악착같이 걷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죠. 성경에는 삭개오라는 인물이고요. 그 인물이 마테오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세금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조세 정책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너무 세금이 과도해서 우리 도저히 뭐 살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로마 정부에 대한 불만이 뭐 굉장히 고조돼 있었는데 그때 빌라도가 로마의 유대의 대제사장을 자신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거는 반드시 아론의 후손 중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대제사장을. 그게 잠깐 그 셀루쿠스 왕조 시대의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 제사장 제도가 매매됐었다고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다시 하스모니안 왕조를 거치면서 이게 다시 정상화돼서요.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됐는데 로마가 대제사장을 자기들이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뇌물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로마하고 유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냥 왕이에요. 그게 아그리파 2세의 역할인데 아그리파 2세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무능했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자기 누나랑 사치 향락에 빠져서만 살았죠. 그리고 이제 아우구스트가 죽고 나서 티베리우스 황제가 죽고 그 다음에 갈리큘라라고 하는 이제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됐는데 이 갈리큘라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전 세계의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신전들마다 주피터의 동상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 주피터가 자신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동상을 신전들마다 세웠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디도 세우도록 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폭발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거는 다 참는데요. 성전을 모독하는 거는 못 참죠. 그래서 마카비 가문이 독립전쟁을 시작한 것도 무엇 때문이에요?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모독하고 자신들의 종교를 모독했기 때문에 이제 생겨난 전쟁이 마카비 전쟁이고요. 또 이제 유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갈리쿨라가 자신을 신이라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로마가 유대의 종교는 그대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사도 지내도록 했고요. 또 각 지방의 회당들도 그대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성전세라고 해서 뭐 내는 거예요? 반세겔, 그 로마 화폐로는 2 드라크마인데 그거를 내는 거를 그냥 성전에서 그거를 받을 수 있고 성전에서 그거를 쓸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줬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 남자들은 뭐를 안 해도 돼요? 군인으로 복무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어요. 물론 그 당시에 군인이 된다는 거는 대단한 영예일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뭘 받아요? 약탈을 할 수 있고요.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전리품들 또 분배받을 수 있고 그랬기 때문에 로마의 그 군단병이 된다는 거는 대단한 영예이고 좋은 직장이었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답게 살도록 내버려 뒀는데 갈리굴라 황제 시대가 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을 더 이상 유대인처럼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발발을 해요. 그 전쟁이 발발한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이거예요. 유다가 이제 황제 직할이 됐다 그랬잖아요. 황제 직할제가 됐는데 그 직할지의 장관이 플로루스예요. 이 플로루스가 그 유대라는 그 나라가 지역이 황제에게 늘 내야 되는 속주세가 있잖아요. 황제의 직할지가 됐으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오랫동안 밀렸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성전을 털었어요. 그 당시에 성전에 어마어마한 황금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유다의 디아스포라에 살고 있는 그 부자들이 워낙 그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성전에는 상당히 많은 그 황금들이 보관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들 알고 있었는데 이 플로루스가 성전의 보물 창고를 열고 17달란트의 금화를 몰수했습니다. 17달란트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이죠. 왜냐하면 한 달란트가 34kg이거든요. 금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그렇게 약탈을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이 유대인들을 강경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폭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워낙 거세게 항의를 하고 이게 폭도들로 변해서 이제 로마 군들을 공격하니까 이 플로루스를 호위하던 로마의 군인들이 왕궁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폭도들이 이 군인들의 수비대를 다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보면 성전 북쪽에 약간 높은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요새가 있었습니다. 그 요새를 우리가 안토니우스 요새라고 부르고요. 그 안토니우스 요새에 로마군들이 이제 진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실제로는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총독들이나 로마 군인들은 다 가이사라에 복무를 했었고요. 예루살렘에는 상징적인 정도의 군인들만 있었습니다. 응?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군대가 있었냐면 백부장이 지휘하는 100명 정도의 군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명 정도, 뭐 한 개 중대 정도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뭐 몇천 명의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니까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수비대가 다 학살을 당하고요. 또 유대 내부에 온건파가 있잖아요. 그 온건파의 중심이 대제사장이었는데요. 이 대제사장도 동생과 함께 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폭동이 커진 거죠. 폭동이 커졌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에 있던 아그리파 2세가
이러지 마라. 그리고 이제 막 자기 그 백성들을 설득했는데 거기 아랑곳하지 않고 이게 뭐 유대 서부 남부로 퍼져나가서 카이사리아,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 알렉산드리아 이런 데로 막 폭동이 번져 나갔습니다. 누가 폭동을 일으켰냐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요. 그 그리스 주민들하고 이제 일종의 싸움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이거를 진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가 이걸 진압을 안 하면 로마는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하냐 하면 이거를 강력하게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군단을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파견을 하죠. 그래서 AD 66년 6월에 제1차 유대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 속주의 총독이었던 캐스티우스 갈루스가 안디옥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12군단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와요. 그런데 이 로마군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 그 안토니우 요새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공격하다가 실패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전쟁에서는 유대인들이 이겨요. 그리고 이제 게스티우스가 11월 달에 다시 이제 그 공격을 포기하고 안티옥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이 캐스티우스가 병에 걸려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병이 걸렸는지 하여튼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1차 전쟁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1차 전쟁은 이제 유다가 이긴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굉장히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여호와께서 계시는 한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또 이제 독립을 선포하고 이제 그렇게 지냈죠. 로마는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죠. 그래서 알루스가 죽으니까 베스파시아누스를 이제 그 시리아 속주의 총독으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세계 군단, 그럼 한 6만 명인데요. 그러니까 로마도 아주 거의 전력을 기울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로 진입을 합니다. 그때 동원됐던 군대가 5군단하고 10군단하고 15군단이에요. 그렇게 세 개 군단을 동원하고 또 아그리파 2세의 유대인 병사들도 동원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바테아하고 아라비아 병사들도 포함이 됩니다. 나바테아 그러면 여러분 약간 좀 낯설죠? 근데 나바테아가 어디냐면 지금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아주 유명한 페트라라고 하는 데 있죠? 그 동굴로 돼 있는 그 뭐 아주 뭐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문화유적지가 있는 그 페트라가 나바테아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병사들이 이제 로마군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이제 유다와의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로마군은 뭐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게 한 1년 반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전쟁은 거의 뭐 그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67년 5월에 모든 로마 군단들이 다 모이고 군사 행동을 개시해요. 그리고 7월 20일 날 예루살렘이 갈릴리의 요세파타라고 하는 요새가 무너집니다. 이 갈릴리의 요세파타 전쟁이 아주 중요한데 여기에서 사망자가 4만 명이 나왔고요. 포로는 몇 명 안 나왔어요. 포로는 1200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죽은 사람이 4만 명이면 포로는 뭐 한 16만 명 나와야 되는데 포로는 1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거의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타파타라고 하는 이 갈릴리 요새의 지휘관이 누구였느냐 하면 요세푸스였습니다. 요세푸스가 항복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로마에 저항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항복을 하죠. 그리고 요세푸스가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요.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신적인 존재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리더가 자기를 로마의 황제가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아이 무슨 그런 소리를 다 하느냐고 그러지만 사실은 굉장히 기뻐서요. 이 요세푸스를 아주 잘 대해줍니다. 아주 잘 대해주고 나중에 네로가 죽고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에 가서 황제가 됐을 때 요세푸스에게 굉장한 권한을 줘요. 아주 높은 자리를 주고 돈도 엄청나게 주고 뭐 엄청나게 후원을 해요. 근데 이 요세푸스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내국노죠. 응? 적에게 항복하고 적에게 자기들의 기밀을 팔아넘기고 그 덕으로 자기는 호의호식하는 그러한 아주 매국노잖아요.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그러니까 요세푸스 입장에서는 아무리 뭐 이렇게 안전하고 화려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도 늘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유대전쟁사라고 하는 글이에요. 그리고 요세푸스의 변명이라는 책도 썼고요. 그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덕분에 우리가 유대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세푸스의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유대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참 전쟁이 이제 막 벌어지는데 네로 황제가 죽습니다. AD 68년에. 그래가지고 급하게 베스파시아누스 뭐 제가 급하게 하냐고 그랬나?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로마로 돌아가요. 그리고 자기 아들인 티투스를, 그러니까 성경엔 디도라고 합니다. 이 티투스를 유다에 남겨놓고 그리고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후에 1년 반 동안 전쟁이 중단됩니다. 디도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요. 베스파시아누스도 로마로 돌아가서 아주 복잡하고 치열한 정치적인 투쟁을 거쳐서 로마의 황제가 돼요. 그런데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가장 강력한 힘이 누구였느냐 하면 유대 전쟁에 참여했던 동방군단들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5군단, 10군단, 15군단이 베스파시아누스를 지지해요. 그래서 당시에는 군인들의 힘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되니까 이 유세비 얼마나 예뻤겠어요. 응? 자기가 황제가 될 거라고 예언했던 요세푸스가 굉장히 예뻤겠죠. 그래서 요세푸스를 굉장히 총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전쟁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티토가 여전히 예루살렘 근방 갈릴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이때 그냥 놀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방어 대책을 아주 착실하게 세웁니다. 우선 예루살렘 성의 시설을 보강을 해요. 성벽이 좀 무너질 것 같은 데는 다시 쌓기도 하고, 이게 수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포위되어 있으면 식량이 부족할 테니까 식량도 이제 비축을 하고, 이렇게 이제 방어 대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임박했어요. 이제 티토의 군대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군할 준비를 거의 마쳤다라는 얘기가 스파이들을 통해서 시시각각 보고가 되는데 6월절이 가까워졌습니다. 그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어떡하죠?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예루살렘이 지금 함락 위기에 처해져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6월절 행사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축소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환영하고 장려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고 성전이 있고 여호와가 계시는 한 예루살렘은 절대로 이교도들에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선전전을 폈어요. 그래서 많은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6월절 날 로마군이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너무너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다 비전투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희생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전투가 벌어질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열혈당이라고요. 그 셀롯당이라는 당파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그 분위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절대로 항복하는 거 반대. 그래서 온건파 지도자들을 다 암살했어요. 그게 1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셀롯당원들이 그 온건파 지도자들을 죽인 게 한 10만 명 정도 되고요. 또 전의를 북돋운다고 우리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곡식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에 그 셀롯당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하면 메시아가 빨리 올 거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벌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을 했을 때 예루살렘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포로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 포로들이 다 뭐가 됐냐면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전쟁은 베스파시아누스가 이제 황제가 된 이후에 69년 7월 달에 예루살렘의 2차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아는 이집트에 주둔을 하고 있었고요. 아들 티투스가 공격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주전파들인 열심당이 이 예루살렘의 수비라고 하는 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절대 항복하지 않고 우리 마지막까지 싸우다 다 죽는다. 그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대부분의 화전파들을 암살했습니다. 이 열심당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이 열심당이라고 하는 거는 민족주의 테러 단체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독립단체라고 독립군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뭐 일종의 테러 단체입니다. 일종의 테러 단체고요. 그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가 있죠. 근데 이 강도라는 말이요. 사실은 헬라어로는 레스테스라는 말을 썼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역사학자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 셀롯 땅을 요세푸스는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하면 레스테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레스타스를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 테러 분자, 요즘식으로 말하면 혹은 반란군 그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강도짓을 하다가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 열심당원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도 존재하고 있었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잠깐요. 아니, 뭐가 잘못됐네요.
사도행전 1장 13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 한번 볼까요?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13절은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의 시몬, 야고보의 자, 아들 여기 유다가 보면 셀로딘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셀롯인이라는 겁니다. 셀롯이라는 게 뭐라고요? 열심당이에요. 그러니까 또 아까 앞부분에 누가복음 6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15절.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자, 여기도 셀롯이라는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셀롯 땅, 열심당은 예수님 당시에도 존재를 했고요.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반란군의 괴수가 누구예요? 바라바. 그래서 바라바와 함께 이 반란군의 지도자들이 투옥되어 있었는데 빌라도가 백성들과 타협을 시도하죠. 자, 6월절이 되면 내가 죄수들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줄까? 아니면 반란군의 괴수인 바라바를 놓아줄까? 이렇게 협상을 제시하죠. 그럴 때 백성들이 누구를 선택해요?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노여나고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처형을 받죠. 그래서 제가 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강의할 때 설명을 해드렸지만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식의 형벌이 아니에요. 원래 유대식의 형벌은 뭐예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죄, 뭐 신성모독을 했다든지 부모를 거역했다든지 혹은 부모를 죽였다든지 그럼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입니다. 간음죄를 져도 돌로 쳐 죽여요. 십자가에 매다는 것은 유대식의 사용 방법이 아니고 로마식 방법입니다. 근데 로마에서는요, 아무나 십자가에 매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십자가에 매단다 그랬어요?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반란군의 지도자, 반란군의 괴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패를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 보면 반란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가 반란을 일으킨 일이 없다는 걸 알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한 죄를 예수가 지은 일이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지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반란군의 괴수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가 같이 못 박혀요? 그 반란군의 또 다른 지도자들이 함께 못 박혀요. 그러니까 혼자서 반란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예수 혼자. 그죠? 그러니까 같이 십자가 못 박힌 건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사람들이 아마 셀롯 땅이었을 거다. 이렇게 충분히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샤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샤카리오스는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작은 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자그만 칼을 품고 다녔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틈만 나면 누구를 죽였을까요? 로마 군인들을 죽이고 또 로마와 친한 그런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메시아가 빨리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 왕국의 해가 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처형을 받아서 피를 흘리면 그 메시아가 빨리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모범으로 삼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아론의 아들 중에 하나인 비느하스예요. 한번 민수기를 볼까요?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해명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죠. 그래서 모압 여자들하고 이제 음행을 하기를 시작을 하면서 종교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모든 그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요. 왜 들어갔을까요? 함께 자려고. 그러니까 이제 비느하스가 이 사람들을 쫓아 들어가서 두 사람을 한꺼번에 찔러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그 셀롯 땅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이렇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영적인 순결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순결성을 더럽힌 저놈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였듯이 죽이면 되는데 우리의 적들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창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럼 치포되니까. 그래가지고 늘 작은 단도를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헐렁한 옷 속에 감추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사람들을 테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유다 전쟁에서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복하자 그러는 사람들은 죽였어요. 그리고 항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역사 기록들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에 십자가에 매달린, 그러니까 이 열심당들이 십자가의 사람들을 처형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의 시체가 10만 구가 넘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그 조그만 성에 최대로 많았을 때 150만 명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중에 10만 명을 이제 처형을 했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이제 장악을 했죠. 그런데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이 함락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군은 그 함락 직전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항복을 권유합니다. 항복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러는데 열심당들이 항복하지 않고요. 우리 끝까지 간다. 우린 다 같이 죽을 때까지 싸운다. 그런 의지로 식량을 불태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도망치려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을 합니다. 한 10만 명이 됐다고 해요. 이거는 열심당들이 한 짓입니다. 로마가 한 짓이 아니고요.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요.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그 안토니오 요새를 점령을 해요. 안토니오 요새를 그 점령하는 그 전쟁 와중에서 안토니아 요새에 횃불을 던져서 화공을 펼쳤는데 이 횃불이 성전으로 잘못 날라들어요. 그래서 성전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 성전,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불에 타요. 왜냐하면 겉은 전부 그 대리석으로 되어 있지만 안에는 뭘로 되어 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백향목 그 제일 안쪽에는 금으로 이 도금을 해놨는데 그 백향목에 불이 붙으면서 성전이 불에 탑니다. 그게 이제 AD 70년 8월 11일 날이고요. 8월 20일 날 모든 저항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불에 타니까 다 그냥 이제 그만 싸우는 거죠. 다 항복했어요. 열흘 만에.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이 공방전에서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은 거죠. 굶어 죽고 도망가다 죽고 로마 병사에게 죽고 불에 타 죽고 뭐 110만 명이 죽고요.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불에 탔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우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일부러 성전에 불을 지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우연 발생적으로 성전에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이 화재가 거의 한 10일 정도 계속 불이 탔어요. 그러면서 성전에 어마어마한 황금이 보관돼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녹았어요. 화력이 얼마나 센지. 뿐만 아니라 성전 내부를 장식하던 것들이 다 황금이었잖아요. 벽도 황금, 뭐 천정도 황금, 그 다음에 언약궤도 황금, 언약궤를 지키던 캐루빔들도 황금.
그랬잖아요. 이게 다 녹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 내부의 황금들이 다 녹으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닥으로 흘러내리기도 했지만 벽을 싸고 있던 황금들은 벽돌들 틈 사이로 다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의 벽돌들 하나하나를 다 해체했어요. 거기 못 찾으려고 그리 스며들어간 황금을 찾으려고. 그래가지고 성전을 싸고 있던 넓이가 480m, 길이가 480m, 넓이가 300m, 지하까지 45m. 그 어마어마하던 그 건축물의 성벽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다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하면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설치가 돼요. 탐욕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AD 71년에 최후의 마사다 요새가 함락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살하죠. 포로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도요. 이스라엘의 신병훈련소와 그다음에 그 마치면 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면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가냐면 다 마사다 요새까지 행군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다시는 마사다의 비극을 겪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서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슴 뭉클한 얘기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요. 그래서 이제 전후 처리가 되는데요. 이 유대전쟁 이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첫째,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러니까 카이사르 때부터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인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세금도 그 인두세 그거 성전에 바치는 거 그대로 바치게 했고요. 제사 제도도 그대로 유지했고요. 또 로마나 혹은 그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도시에서 유대인들의 상업 활동을 좀 지지해줘요. 로마가. 그런데 이 유대전쟁 이후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시대부터는 유대인들에 대한 온정주의가 폐기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유대인들이 굉장한 학대를 받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학대를 받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에서 110만 명 정도가 죽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엄청난 핍박을 받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 대해서 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이 고통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17세 이상의 남자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집트로 보내져서 거기에서 강제 노역을 해요.
언제와 같냐면 모세 이전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포로들은요, 노예가 돼가지고 그 로마의 속주에 선물로 보내집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전쟁에 참여했던 그 병사들에게 노예들이 분배돼요. 그래서 유대인 노예들이 시장에 아주 넘쳐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노예의 몸값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검투사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사자의 먹이로 이렇게 로마의 경기장에서 희생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6살 이하는 그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에게 전리품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그래서 다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대제사장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이제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도 없죠. 그래서 대제사장 제도가 폐지되면서 없어졌고요. 또 유대의 일종의 자치기관이었던 산헤드린도 해산됩니다. 그래서 산헤드린도 폐지되고요. 또 그 전까지는 그 안토니아 요새의 한 백부장 정도가 지휘하던 한 100명 정도의 병력만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요. 일개 군단, 로마 정예병 일개 군단하고 그 보조병 합쳐서 한 1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상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이후에 사두개파, 열심당, 에세네파 이거 다 몰락했습니다. 사두개파는 성전이 없어지니까 존립근거가 없어지죠. 그래서 사두개파는 몰락했고요. 열심당은 예루살렘 전쟁을 치르면서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몰락했고요. 에세네파는 저 사해 쿰란 지역에서 공동체를 유지했는데 그들도 이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만 여전히 남아서 지금까지 유대 종교를 유지하는데 혁혁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지금도 그 정통파 유대인들 있잖아요. 까만 옷 입고 까만 모자 쓰고 뭐 이마에 그 저 성경 구절 적히신 거 메고 손에 뭐 이렇게 쉐마 성경 구절 이렇게 뚫뚫 말고 다니는 그 정통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2드라크마, 그러니까 유대 세겔로 반세겔, 그 2드라크마씩 바치던 성전세를 폐지하고요. 그 2드라크마씩 내는 그 인두세, 개인이 내는 그 세금을 황제에게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성전이 다 무너지기도 했지만 성전을 재건해도 재정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성전에. 그리고 유대인 디아스포라들도 더 이상 성전에 헌금을 드릴 수 없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아스포라들마다 엄청난 세금을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이 2드라크마씩 바치던 그런 성전세들을 다 이제 로마의 유페테르 신전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붙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성전에 바치던 세를 그 유페테르 신전으로 이제 보내면서 유대인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그게 이제 유대 전쟁의 결과입니다.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래도 여전히 유대의 북동부, 거기는 아그리파 2세가 통치를 했습니다. 일종의 유대인 자치구였어요. 또 유대 서부의 카이세레아, 카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하고요. 또 그리스하고 유대계 주민 사이에서 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아그리파 2세가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하고 유다 내륙 지역은 시리아의 그 총독인 그러한 장관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행정장관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유다의 총독이 다시 파견돼서 통치하고요. 유대 지역에 거주하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포로로 잡혀서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 흩어지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민족이 돼서 전 세계에서 일종의 애물단지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워낙 근면하고 워낙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어느 나라에서든지 다 돈을 많이 벌어요. 다 부자가 돼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들거나 그러면 누구를 공격할까요? 유대인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재산을 뺐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유럽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어디 가서 더 이상 농사를 짓거나 그런 건 안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죠? 그거는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상업에 종사하고요.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현금은 뭐예요? 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가 뒤숭숭하고 국가가 좀 어려워지면 어떡하죠? 유대인들을 공격해서 그들에게서 금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여러 번 학살을 당해요. 러시아에서도 학살을 당하고 폴란드에서도 학살을 당하고 벨로루스에서도 학살을 당하고 독일에서도 학살을 당하고 뭐 그렇게 이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독일을 재무장하는데 무장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누구를 털면 될까요? 유대인들을 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고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악의 근원을 척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보내고 끝내 학살한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1897년에 영국에서 이제 프랑스에서 유대인 장교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형을 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뭐를 일으키느냐 하면 시오니즘 운동을 시작해요. 시오니즘이 뭐예요? 시온 땅으로 돌아가자. 그 운동이에요. 우리가 늘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늘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그다음에 학살의 대상이 되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다시 되찾자. 그런 운동이 1897년에 시작이 되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1945년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영국에 대해서 엄청난 테러를 저지르고요. 말도 못해요. 그 깡패들이. 그래가지고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그 유다 땅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돌아왔거든요. 그 유다 땅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로부터 야금야금 땅을 사요. 강제로 뺏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유다 땅에서 농사를 짓고 뭐 그냥 그야말로 아주 순박하다 그럴까요? 그냥 농사꾼으로 그러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돈 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돈을 주고 다 그 땅을 산 거예요. 그 지금은 뭐 유대인들이 강제로 뺏었다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제 1948년에 건국을 선포하죠. 그러자마자 뭐가 일어나요? 1차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집니다. 제 아내가 이제 그만하라고. 그렇잖아도 그만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의 역사, 어쩌면 주변부일 수 있죠.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역사의 중심부에 있고요. 또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셀루쿠스 왕조 시대를 거치고요. 또 하스모니아 왕조 시대를 거치고 성경에 약간 언급되긴 하지만 헤롯 왕조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유다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이제 1897년에 시오니즘 운동이 시작되고 1948년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뭐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제 시작이 되느냐? 헤롯 왕국이 망하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 로마의 정말 한기퉁이에서 아주 작게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왕국은 어떻게 해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메시아 왕국의 그 그리스도 왕국의 전사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로마 군대가 전 세계에 주둔했던 것처럼 우리는 로마 제국의 군대가 아니라 그리스도 왕국의 군대로 또 그리스도 왕국의 지휘관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겁니다. 하베스트 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 이성상 총장님이신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이분의 꿈이 뭐냐 하면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다 장군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쫄병들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군인, 훌륭한 장군, 훌륭한 지휘관으로 만들자. 그런 생각으로 이 사이버 대학교인 하베스트를 만들고 그런 꿈을 저하고 공유하면서 저도 여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강의하고 또 사도신경을 강의하고 또 불교와 도교의 이해를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사를 강의했는데
원래 중간사 강의는 내일까지 10강의로 제가 계획을 했는데 그런 말이 있죠. 이제 하산해라.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그렇듯이 이번 강좌는 오늘로써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강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월요일마다 성경적인 세계관 중국어 통역 강좌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월 달까지 쉬고 9월 달에 성경적인 세계관 5번째 강의를 다시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강의를 마무리하면 그 다음 강의를 또 시작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 강의가 정말 지루하고 길고 재미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재밌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